우리의 발에 등불이며 우리의 길에 빛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의 모습과 저의 생각과 저의 말은 숨겨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게 하시옵소서.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함께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빌립보서 나누면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혹 힘든 일은 없으셨습니까?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시다가 부부싸움 하신 가정 없으십니까? 차에서는 막 싸우시다가 여기 교회 문 앞에 들어오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 분 없으십니까? 혹시 한 주간 부부간의 자녀들과 감정적 기싸움에 시험이 되신 분은 없으셨습니까? 자녀들과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참 많이 다투며 살아가죠. 혹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시는데 내 자리에 누가 세워놔서 시험 되신 분 없으십니까? 참고로 저희 교회에는 저를 포함해서 자기 자리 없습니다. 핸디캡 자리 빼고는 말입니다. 혹시 안내위원들이 오늘 자리를 인도하시는데 내 자리, 내가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서 다른 자리에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 앉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겠죠? 그럼 어떤 교회는 좀 큰 교회인데요, 안내위원 하시는 분이 매주 안내하시기 위해 우황청심원 드시고 안내하신대요. 안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내하시는 우리 안내위원들, 또 우리 봉사위원들, 안내하시는 장로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황청심원 드시고 하시는 거 아니셨죠? 예배 후에 이렇게 우리 예배 끝나고 점심 친교하는데 요즘에 줄이 많이 길어졌죠. 배가 많이 고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좀 줄이 많이 길어져서 짜증 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줄이 길어졌다는 건 뭡니까? 우리 매주 새가족분들이 오셔서 줄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가 그러한 새로 오신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우리 저 뒤에 잠옷실이 있습니다. 애기방, 우리가 크라이룸이라고 하는데 보면 매주 예배 드리시느라고 너무 이렇게 수고 많으세요. 아이들 이렇게 돌보시고 딴 데 있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배실에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 돌보면서 이렇게 설교 말씀 듣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 뒤에 잘 들리세요? 스피커 잘 나옵니까? 예, 끄덕끄덕 하시네요. 참고로 우리 저기 애기방 보면 저 오른쪽, 여러분 이제 왼쪽을 보면 블라인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수유, 아이들 이제 우유 먹이시는데 너무 창문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블라인드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라인드 내리시고 그 방에서 쓰시도록 했는데 혹시나 피곤하셔서 그 방에 들어가서 블라인드 내리시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농담입니다. 그런 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정생활 하다 보면 은혜도 많이 받지만 때로는 은혜 받는 것만큼 시험에 들 일도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고 신앙생활인 듯 합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너무 교통체증이 이렇게 트래픽이 많아서 막 짜증을 냈더니 그 택시 운전을 하시는 그 어르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차가 많다는 건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거랍니다. 예전에는 경제가 어려웠을 때 이런 어려움 없다는 거죠. 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론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을 수 없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좀 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근데 우리 이민 초기에 저희 교회도 제일 처음에 창립하시고 미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셨거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예배당이 없어, 예배실이 없어서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때로는 그러한 예전, 여러분 이민 처음 오셨을 때에도 단칸방에서 정말 가족이 정말 불편하면서도 희망과 소망을 갖고 이렇게 이민 생활을 시작하신 적도 있으셨죠.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조금은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때로는 짜증나는 일들을 바꾸어서 감사한 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은 숨은 그림 찾기다. 시험 받고 불평할 일들 가득 찬 인간의 본성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숨은 그림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어요? 그러면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별로 이렇게 평소에는 그거 찾았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럼 주전자 찾았다고 기뻐하신 적 있으십니까? 뭐 숟가락 찾았다고, 가위 찾았다고 뭐 할렐루야 그런 적 있으세요? 근데 숨은 그림 찾기 하면 주전자 찾으면 그렇게 기뻐요. 숟가락 찾으면 그렇게 기쁩니다. 그 귀 뒤에 여기 숟가락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야, 그거 어떻게 그렸는지 너무 신기하게 하지만 내가 그걸 찾았다는 게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 신앙은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감사는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에게도 참 시험과 어려운 일 많이 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에 함께 나누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세 개의 서신은 바로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감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그 사정, 무슨 그러한 감옥 시설이 낫겠습니까? 음식이 나았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인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시험과 채찍과 비참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시험과 육적인 아픔, 감옥에 있는 매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요, 바울이 목회하고 선교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심에 불순한 동기로 괴롭혔던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을 때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서도 그렇고 서운한 것만이 아니라 원망스럽고 그리고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육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아픔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천국의 확신만이 아니라 천국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3층 천이라 하나님의 그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아픔과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어려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런 바울. 그래서 오늘 22절에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됨이며 내가 어느 쪽을 What shall I choose?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요? 그런데 제 소원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I desire,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나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주님, 나 데려가다. 내가 보았던 그 천국, 내가 경험했던 그 천국, 하나님 그곳으로 데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무주의, 뭐 자살 충동, 나 죽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금도끼, 은도끼 어느 곳에 네가 가고 싶으냐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현재의 어려움이 너무 힘들어요 라는 간절한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것이 훨씬 나으나 하지만 It is much better by far for me. But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 더 좋으나,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하면서 그의 신앙의 기준, 기쁨의 기준, 예수님이 주인된 신앙의 삶을 이렇게 우리 24절에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 바울이 지금 소원하는 건 주님께 가는 것이지만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진정 나의 고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끔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그러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이익 있는 것, 유익한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상처와 어려움을 주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무엇이라고 오늘 고백합니까? 내가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바울의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여기에 모두라고 했어요. 모두. 이 모두에 누가 포함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으로 불순한 동기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까지도. 그런데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하나님 내가 이겨나가겠습니다 그랬죠. 오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니 빌립보에 사는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또한 하나님 지금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랑거리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 내가 이만큼 했지, 여러분 내가 이만큼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원래 영어에도 나와 있죠. Your joy in Jesus Christ. 여러분의 기쁨이 나의 희생과 나의 이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많아지면 나는 뭐라고요?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다시는 이 선교의 길에 가지 않겠다고 빨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해도 바울은 자격이 있어요. 바울은 자격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바울은 이제까지의 주님께 정말 기도하고 주님께 정말 희생하고 했던 것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이라고 오늘 고백합니까? 그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괴롭게 하는 빌립보 사람들을 포함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에게 복음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내가 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할 수 있다면 나는 여러분과 다시 한번 머물고 싶고 여러분에게 가서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찬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나의 이익이나 유익, 내가 원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얻으면 좋은 것, 그거 얻으면 유익한 거라 그러죠. 내가 이루면 좋은 거야, 형통한 거야. 여러분, 바울이 지지난주에 1장 10절에 무엇이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도했습니까? 10절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게 뭐냐면 제가 기도하는 걸 저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가끔 우리 자녀들 주님 말씀 잘 읽고 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중보의 기도에 나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내가 말씀, 나는 기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도했지만 그는 또한 어떤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원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상 우리는 내게 더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 이루기를 원하는, 그 주장하기 원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삶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 이것,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인정받지 않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이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고집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발전이 된다면,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복음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되는 삶으로 열매를 맺고 자랑거리가 된다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나는 이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상급을 위해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에 쓰임받는 그러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지난주와 오늘은요 같은 맥락의 기도죠. 지난주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게 무엇이라면 저에게 괴로움과 아픔이 될지라도 What does it matter?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 유익이 있고 내 이익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저 사람들, 나에게 잃어버린 영혼으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다면 What does it matter?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말씀, 기도, 찬양, 예배. 근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게 말씀, 기도, 찬양, 예배인데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왜 사랑해야 되고, 왜 용서해야 되고, 왜 찬양해야 되고, 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어떤 뜻인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절, 28절에 많은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생활하면서 싸우고 복음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 하는데 마지막에 딱 가운데 있는 거를 딱 우리가 내려놓고요, 앞하고 뒤에만 우리가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그리하여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되고 이것이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합당하게 생활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많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십자가 잘 해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남편 십자가, 아내 십자가, 자녀 십자가, 시부모님 십자가, 시어머님 십자가, 며느리 십자가, 내 가난 십자가, 내 감정 십자가. 이게 십자가인 줄 알아요. 그 십자가 들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십자가 그러면서 나아가요.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가 고난받는 십자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십자가는 누구로 해석해요? 예수님으로 해석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형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달려서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오늘도 이 십자가 달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원래는 사형제도였어요. 총살형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다가 총살형, 여기다가 뭐 가스, 전기, 고문, 룸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다 도망가시죠. 근데 여러분, 그 사형제도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변했어요? 구원의 생명으로 바뀌었죠.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나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내가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주님, 제자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 제사장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십자가의 죽음, 거기서 승리, 능력으로 내가 거기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괴롭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가난이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이 없음이 십자가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십자가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기를 원하시는가, 가난을 통하여 물질주의, 물질지상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이겨나가는가를 보여주시는 것, 그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십자가예요.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복음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 그것이 복음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 내가 이기고, 예수 믿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정죄 비판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굴복하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세상을 살리는 기쁜 소식,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가 사함받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나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그 주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한 내 삶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온전히 하시는 일을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 영광을 그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빌립보서 2장 통하여 우리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오늘 무엇을 위해 싸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이 더 소원이고 내가 더 이루어지니까 내가 거기에 가서, 내가 여기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포기해서 왔는데 당신들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내가 다 무엇을 포기한 줄 아세요? 내가 당신 위해서 뭐 포기한 줄 아세요? 내가 너희들 위해 뭐 포기한 줄 아니? 이 아빠 엄마가 이 땅에 오기 위해, 이민 오기 위해 뭐 포기하기 왔니? 그거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한테 빌립보 교회 가서 내가 여러분 위해 뭐 희생했는데 여러분 날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의 자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서 어떤 합당한 생활을 하시는가? What is the worth of the gospel in my life? Live by that.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가, 그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 부자야, 나 명예 있어, 나 이만큼 있어, 가 아니라, 그런 거 다 인간의 본성이죠. 저도 그래요. 자랑하고 싶어요. 뭐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가치, worship, worthy,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괴롭지만 주님 빨리 데려가고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는 게 주님 정말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증거가 된다면 나에게 소원이지만 더 머물러 있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시작하여 복음의 발전을 위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내가 힘이 들어도 손을 붙잡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 그것을 내가 전하는 것,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 28절 마지막에 주님이 하고 계신 것.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한 정신으로 한 마음으로 복음에 굳게 서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주님이 하신 일들을 전파할 때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지만 우리들에게 구원의 징조가 되는 이 복음을 주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물, 내 시험,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접어놓고 용기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내 안에서 투쟁하고 싸우는 것, 내 안에 복음이 싸워서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오락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늪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줄까 기도한 이후에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승리할 때에 그러나 복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There is no condemnation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나에게 사망과 죽음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필요한 것이 있지만 나의 업적과 가시적인 공로를 십자가에 묻어두고 천국의 징검다리가 되어 물을 맞아주는 것. 징검다리 놓으려면 돌이 탁 던져져서 물을 맞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죽음을 감당하신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의 사랑과 그분이 하신 십자가에서의 하나님과의 화평과 나와의 화해와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복음이에요. That is gospel.
하나님의 화평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오로지 회개입니다.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는 I'm sorry가 아닙니다. 회개는 turning back이에요. turning back. I'm sorry하고 내가 가던 길 그냥 가는 건 회개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순종입니다. 돌아서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거,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의 화해는 어떻게 이룹니까? 용서받은 자녀로 이제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오늘도 자녀됨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living worthy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복음에 합당한 생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웃과의 평안은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만 주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1절, 바울과 디모데는 주님의 종이라. 바울은 주님의 종이고 디모데는 바울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종이라.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자녀라.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의 하나됨이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고 용서받은 죄인이고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십자가에 나아가야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라. 이때에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 뉴스를 보면서 감동적인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8살 시온이라는 자이온이라는 아이인데 두 손과 두 다리, 두 발을 폐혈증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역사상, 의료계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로 두 손, 양손의 이식 수술을 받은 아이의 뉴스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두 손을 이식되었다는, 이 두 손을 이식하였다는 것보다 더 세상을 감동시킨 이야기가 바로 이 시온이라는 아이의 이야기인데, 그 가족과 그 특별히 엄마가 상황과 문제를 초월하여 이 아이에게 보여준 사랑, 또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제가 잠깐 이 동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함께 우리 서로의 하나님의 용기가 되는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Inspired one of the biggest responses ever from our friends on Facebook. Earlier this week, we told you about this 8-year-old who courageously made medical history, and there was so much more to learn about him and from him that we asked our Rahema Ellis to follow up. My grandmother says I'm smarter than a lot of grown-ups. I'm really smarter than a lot of grown-ups. And this week, the world agreed. The epic journey of Zion Harvey, becoming the first child to get a double hand transplant, instantly shared by millions on social media. He is my hero, said one person. People wanting to know, where does this child get his courage? Just listen to him with his mom, Patty, before the surgery. They're going to be getting new hands. You excited? And if it gets messed up, It's not going to get messed up. I excited? don't care because I have my family. For Zion, having a family is more important than having hands. When he was introduced to the world, he asked his family to stand up. I want to say to you guys, thank you for helping me through this bumpy road. Zion knows he may have been cursed with an infection that led to his hands and feet being amputated, but he was blessed with a great mom. No matter the amputation or the disease, he has to be Zion. So I don't stop him from being Zion. Zion. Even without hands, Zion had already embraced life and all its challenges. What would you say to another kid who might wonder, how does Zion do this? It's hard work, but it pays off. A whole world of possibilities now in his hands. Rahema Ellis, NBC News, New York. Count me in the Zion fan club. 저도 팬클럽에 들었습니다.
마지막 앵커가 저도 팬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손이 없는 폐혈증으로 두 손과 두 발을 잃는 그런 아픔 속에서 원망할 수도 있고 부모님에게 불평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에 왜 이런 아픔을 주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그런 아픔 속에서 더 어려운 일을 생각하고 낙심할 수 있었지만 이 가족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용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다른 뉴스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마지막에 네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니?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It is hard work, but it pays off.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분명히 상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일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고 또 우리에게는 정말 희생해야 되고 포기하는 일, 그 일이지만 It will pay off.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든 일이지만 그냥 우리에게만 페이업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복음을 위한 전진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길이 끊긴 곳에서 길을 만드신 예수님, 길을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한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이 가정은 여기 가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러 나가는데 매일매일 기도하러 나가는 사람의 길은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잘 닦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믿음에 어떠한 게으름이 있어서 매일매일 아니면 많은 시간을 그 길을 가지 못한 그 기도의 처소는 풀과 잡초와 숲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는 유행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유행어가 뭐냐면요, 제가 당신의 기도의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게 유행어래요. 옆집에는 한 사람이 기도하러 돌아오면 항상 기도 끝마치고 돌아올 때에 그 옆집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제가 당신의 기도의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이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의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의 길을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들을 내려놓고 예수의 길을 우리 안에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종교 생활의 그 높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에게 더 나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쓰러지고 믿음 안에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는 어쩌면 두 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손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오늘도 힘입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은혜의 보좌로 우리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이고 바로 그분 안에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함께 싸우고 함께 세상을 향하여 징검다리가 되자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로 우리에게 페이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It is hard work, but it pays off.
이 땅에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나에게 나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주위에 희망을 잃어버려 방황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시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때론 나에게 더 나은 것이지만 기꺼이 내 손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두 손을 이식 수술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복음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Am I living by the worthy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고민과 싸움을 복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